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내릴 때가 바로 그때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우리는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행동을 바꾸거나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었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맞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시험 기간이 됐다고 이제 보충을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주일 예배와 동일한 주일 오전 9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믿음이 흔들리게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난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제 성적 앞에 그리고 학원 선생님의 말 앞에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학원의 보충을 선택하고 학원을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는 아마 죄책감이 들었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니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보충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행동을 바꾸던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바꾸겠죠. 한 번뿐이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대입이 가장 중요한 고등학생이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꿀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나의 편의에 근거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리한 쪽으로 믿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로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거나 속상하고 아픈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상황에 대한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에 근거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꼭 그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나? 뭔가 나에게 못마땅한 것이 있으신가? 내가 얼마 전에 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걸까? 라는 해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상황에 근거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딸을 아직 만 2돌이 됐는데요. 예방주사를 접종하러 갑니다. 그럴 때 병원에 데리고 가는 저를 보면서 제 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사를 맞히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제 딸인 지안이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제 딸이 아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딸은 이해할 것입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어떤 질병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려고 나를 주사를 맞게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상황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감정, 바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떤 다른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상황이라는 요소는 바로 현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황이라는 것은 현재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 현재라는 시점을 좀 먼 미래까지 확장해 놓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본다면 그 심각성이, 그 무게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15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극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 비극 속에서, 그 비극의 이면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또 모세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마음으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이 동족에게조차 이제 발각이 되어져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어떤 존재의 의미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목적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먼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나갔던 그 여정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에 먼저의 어떤 답사 내지는 먼저 선발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관점에서만 내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의 내 현재 상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황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의지하나요? 내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먼저는
친구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시험을 못 본 그 속상한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또 재밌게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께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열심히 했지만 이거밖에 받지 못했어요. 다음엔 더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단 속에 더욱더 자기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을 더 찾아가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두 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과 반응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친구들은 자기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 자기를 의지해 보지만 더 결단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많이 괴롭고 무력하고 우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오직 예수님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근거한 믿음이 참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3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먼저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셨고 또 이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으며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것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토대가 되시고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것을, 굳게 의지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조금도 없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지금 내 상황에 근거하여 섣불리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상황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서 흔들리거나 무너지기보다는 오직 그 예수님의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라는 아주 단단한 바위 같은 그 진리 위에 우리는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당하여 상황에 근거한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직 예수님께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친구들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